한번씩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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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와. 이야. 네, 박수 하겠습니다. 자, 성민교회 훈련학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저희들 오늘 2강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도구 성민교회 훈련학교. 네, 은혜의 도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도구가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세 가지. 뭘까요? 네, 나는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받나요? 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말씀대로 믿는 거죠, 우리는. 예, 듣는 대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가 하면 또 말씀만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라는 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내가 뭐가 필요하다. 지금 내가 뭐가 지금 위기다. 이러면 본능적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본능적인 기도와 성경의 말씀을 기도는 어떻게 다른가. 이게 핵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먼저 공부한 뒤에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요. 그게 저희 훈련학교의 가장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럼 말씀을 묵상한 대로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 전도죠.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그럼 내가 성격이 좋으면 잘할 수 있는 거냐. 말을 잘하면 설득력이 있으면 호소력이 있으면 아니면 내가 인간관계가 좋으면 전도가 되는 거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디부터 출발하는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묵상한 대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전하면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 묵상학교 1기부터 5기 그리고 기도훈련학교 1기부터 4기 복음훈련학교 1기부터 4기 약 하사품을 졸업한 180여 분이 계시고 그 가운데서 약 100여 분이 훈련학교를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의 가장 귀한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고요. 올해부터 시작되는 말씀 묵상 훈련학교는 8주 과정이고 이후에 기도훈련학교 8주, 복음 훈련학교 8주까지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도구를 정말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그 은혜의 바다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거 하려고 성민교회 담임을 합니다. 아멘. 네. 이거 하려고. 왜냐면, 이게 왜 저한테 중요하냐면,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거는 그냥 강서로 와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냥 강서로 와도 주일날 하루 설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에 설교도 제가 그냥 뭐 부름마다 할 수 있고, 새벽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과 저와의 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네. 여러분은 이 시간에 소위 홍룡이 학파가 되시는 거예요. 네. 학파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쓰는 언어가 같아야 돼요. 그 언어의 의미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 학파의 믿음은 조금 더 달라요. 조금 더 선명하고 조금 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훈련학교를 하신 분들의 모든 분들의 이 마지막 소감문을 들어보면 거의 많이 나오는 게 마치 서랍 정리를 하듯이 그동안 의미도 모르고 써오던 용어들을 새롭게 정리하게 되었다. 정립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이번 훈련학교의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그러면 은혜? 그래 좋은 거긴 한데 은혜가 뭐야? 믿음? 믿음이 정확히 뭐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뭐야? 잘 모르거든요. 그거를 어떤 뜻인지를 하나하나 이제 내면화한다고 하는데 내면화라고 하는 말은 자리를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자리 잡기.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많이 쓸 단어 중에 하나는 내면화 또는 자리 잡기인데 내 밖에 있었던 신앙의 언어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는 것. 내면화하는 시간. 그래서 내가 그동안 쓰던 말들이 여러분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보기보다 우리가 쓰는 단어가 기껏해야 하루에 몇백 단어를 넘지 않고 평생을 다해도 몇만 단어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제한되어 있는 내 말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언어로 나갈 것이냐. 그래서 언어가 확장되면 그만큼 삶이 확장되고 삶이 확장되면 믿음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저희들 첫 페이지를 여기 펴보시면 첫 표지에는 여러분들 이름이 적혀 있죠. 육기, 이주연, 최명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여러분 다 헷갈려요. 두고 가시면 이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들고 다니셔야 되고 표지는 늘 그 표지여야 됩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강의 소개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초청하십니다. 예, 제자 한번 동그라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면 제자가 아니면 뭘까요? 우리가 교육을 받기 전까지, 훈련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뭐예요? 무리예요, 무리. 무리는 그냥 우르르 쫓아다니는 거예요. 일종의 팬이에요, 팬. 예수님이 좋긴 좋지만 왜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 훈련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왜입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좋을까요? 왜 괜찮았을까요? 왜 훌륭했을까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가 좋았어요. 왜 좋았나요? 여러분 그거를 왜 따질까요? 그냥 좋았으면 됐지. 왜 좋았는지를 알지 못하면 다음번에 또 좋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숙제가 좋았어요. 이분 너무 숙제 잘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다 느껴요. 듣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왜 좋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나도 좋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발표한 분의 발제가 왜 좋았는지를 내가 깨달으면 나도 그분처럼 숙제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는 커요. 느끼는 건 똑같지만 그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제자는 누구냐면 아는 사람. 스승의 장점을 아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는 언약의 말씀을 받아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자, 여기까지 밑줄 쳐보세요. 이게 말씀 묵상 훈련학교의 핵심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받아요, 일단. 자, 말씀은 반드시 언약이에요. 언약이란 뭐죠? 약속이죠. 예, 약속이란 뭐예요? 보증이 있는 거예요. 보증.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자체로 참 이게 좋구나. 시를 읽듯이, 야, 참 이 표현은 나한테 참 감동적이야. 이게 아니라 약속이 있다. 즉,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그럼 그 언약이 뭐냐? 기쁨과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릴 최대한의 참 기쁨과 참 자유를 얻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해 주시는 보증이고 복락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하는데 기쁘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오는데 안 기뻐. 교회 오는데 안 자유해. 왜일까요? 말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시작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더 기쁘고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겠어요. 과제를 주면 괴롭힐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과제를 드리는 이유도, 압박을 하는 이유도, 과제를 제가 여기 와서 발표하고 제가 일일이 코멘트를 하거든요. 하는 이유도 뭐냐?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무리는 참 기쁨이 없어요. 무리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참 제자는 그때부터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때부터 영안이 열려서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보통 아시잖아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네, 같이 한번 울고 나면 까짓거 한 소리 듣고 말지 뭐.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한 주간 스트레스 받고 막 잠 못 자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마음에 품으세요. 한 소리 듣고 만다. 예, 그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네, 까짓거 담임 목사가 한 소리 해봤자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분홍 목사 많이 착해졌다고 그래요. 네, 초기 기수들은 다 맨날 울었어요. 맨날 울고 저도 맨날 때려치자. 필요 없다, 의미 없다. 해봐야 뭐하냐. 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예, 기쁨이고 자유고 다 필요 없다 이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착해졌답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만 하고요, 잘했다고만 하고 격려만 한다는 소문이 지금 성민교회 바닥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 오셨어요. 네, 그래요. 거저하는 거. 옛날에 어려워 아시죠? 이거 12주였던 거 아시죠? 네, 12주 과정으로 총 36주를 공부하신 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 수두룩해요. 여러분은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의 모든 기본적인 지능이 떨어졌어요. 인내심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고 12주를 하면 도망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8주로 줄여 여러분은 은혜학번. 예, 은혜학번입니다. 대학교로 치면 잔디밭을 깔고 들어왔다. 예, 대형 버스를
교회 사주고 들어왔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에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저다, 거저. 네, 옛날에는 참 이것 때문에 많은 에피소드들이 많았습니다. 그 식당에 모여서 이 과제를 같이 공부를 하다가 안 끝나서 카페를 갔는데 카페에 가서 이걸 가지고 계속 서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주인이 끝났다고 집에 가시라고 문 닫을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상이 되세요? 밥 먹으러 갔다가 밥을 먹고 차를 마시러 갔는데 그 카페가 닫을 때까지 이 과제를 세 분이 앉아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하셨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이 세 분은 상을 줘야 된다. 어마어마한 분들이 저희 실제로 계셨고 어떤 분들은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 또 오셨어요. 또 오셔서 졸업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배우고 싶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너무 그때는 숙제하는데 너무 애를 써서 정말 이 과정에 진짜 속살을 잘 못 만난 것 같다. 그래서 또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우리 있는데 이번에 우리 6기는 제가 다시 올 일 없도록 한 번에 다 할 수 있게 열심히 여러분을 세심하게 지도해서 지도와 편달을 해서 여러분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나 되는 우리 6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성취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이거 좋아요. 성취해야 성장합니다. 백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잘 들었다 못 들었다 오늘 하루 찌부둥하다 어쩌다 요거만 판단해서 여러분 발전이 없어요. 성취해야 성장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성취감을 드릴 겁니다. 네, 매주 숙제하는 성취감 얼마나 훌륭한데 해냈어. 내가 또 해냈어. 내가 그걸 해냈네. 저렇게 힘든 걸 내가 해냈네 라고 하는 성취감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자, 성취감 성장하고 기도로 소통하고 기도로 소통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자, 기도로 소통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다음 단계 기도 훈련학교 때 할 내용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3단계가 되겠죠. 하나님과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올바른 관계 여기 한번 쭉 가보세요. 우리의 목표가 뭐냐?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게 뭐냐? 관계예요, 관계. 제가 이번 수요일 날에도 우리 수요 중보기도학교 일간에도 설명드렸는데 믿음이 좋다는 건 관계가 좋다는 건데 먼저 십자가 생각하시면 돼요. 수직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이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말하죠. 영성. 영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려오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잘 순환이 되면 관계가 좋다고 말하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십자가가 되려면 자, 요게 필요하죠. 요게 수평의 관계가 필요하죠. 요게 바로 인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 영성만 선명해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활발해져요. 내 가족과 내 동료와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인격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영성과 인격이 만나면 우리는 그분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리로만 가면 맹신으로 가고요. 이리로만 가면 친교로 가는 거죠. 그런데 좋은 신앙은 맹신도 아니고 친교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바로 십자가.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반의 제일 큰 목표가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우리 서로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 그래서 믿음이 좋은데 부부간에 허구나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데 직장 가서 하루 종일 부딪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자, 그 첫 단계의 말씀 구성 훈련학교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고 보고 듣고 만나고 접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적용하여 실천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생활하여 삶의 변화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보고, 읽고, 바르게 읽고부터죠. 읽은 다음에 보고. 읽는 거 보는 거 다른 거예요. 네, 읽는 건 입으로 읽는 거고 보는 건 눈으로 보는 거죠. 듣고, 귀로 듣고, 만나고, 사건으로 내가 그에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느끼고, 그 안에 바람소리, 그 안에 추위, 더위, 그 안에 두려움, 공포 느끼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이래서 그랬구나.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해하고, 적용하여. 나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똑같이 해보는 거죠. 나도 무릎을 꿇어보고 예수님 앞에.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보고.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보고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천하는.
마음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실천해보는 과정을 학습하고 생활화하여 삶의 변화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학습하고 생활화하여 이걸 한마디로 말하보죠. 학습하고 생활화하여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배운 단어로 내면화. 이게 내면화예요. 자리 잡기. 자, 학습하고 생활화하면 드디어 이게 뭘로 배우고 삶으로 생활화가 돼서 내 삶의 자리를 잡게 되죠. 내면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삶의 변화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강의 특징, 2회에서 결석이 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1번, 한 번까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12번 할 때는 2번까지 빠졌었어요. 그런데 8번으로 줄인 뒤에는 2번 빠지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내가 정말 할 수 없이 2번을 빠져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허락을 받을 때는 저한테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팀원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커피를 한번 사신다든지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반드시 빠졌을 때 뭐 해야 될까요? 강의 내용은 강의 후 단톡방을 통해서 강의 음성 MP3 제공이 되고요. 또 이번 기수는 특별히 영상도 올라갑니다. 네. 최초입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보기를 원하셔서 이번 기수 최초로 6기 만에 최초로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담당 교육자 최승용 목사님께 교환을 받아서 강의를 듣고 교환을 완성하여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하시면 일단 여러분 강의에는 참여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과제는 해오셔야 됩니다. 과제는 따로 별도로 해오셔서 그 다음 주에 조별 모임할 때, 여러분 조별 모임할 때 먼저 만나서 숙제 나눌 거거든요. 그때 이제 안 해오시면 조별 모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제를 안 해오시면 이 전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한 분이 발표를 합니다. 제일 잘한 분이 발표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분에게 코멘트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코멘트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번 주제는 저렇게 하면 칭찬을 듣는구나, 저렇게 하면 대박 깨지는구나 를 깨닫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하나 되는 행복한 우리 반이 되는 거죠. 기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칭찬 듣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대박 깨지고 나면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였구나를 너무너무 선명하게 깨달으시면 여러분의 과제는 쑥쑥 성장합니다. 그래서 한 소리 들으면 한 소리 듣고 말지 뭐 까짓 거 듣고 모두를 내가 도왔다 생각하시면, 나를 통해서 열 몇 명이 오늘 성장했다, 성취했다 생각하시면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날 발 뻗고 주셔도 됩니다. 자, 갑니다. 그렇게 해서 수강 대상은 수강을 원하고 하사품을 수료한 모든 성민교회 교인입니다. 하사품을 적어도 수료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사품이 무슨 과정이죠? 은혜.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내 삶을 돌아보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말씀이 율법주의가 됩니다. 해야 된다. 머스트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자유와 기쁨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냐?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부터 통과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상반기 강의 일정 볼게요. 첫 번째 오늘 1주인데요. 은혜의 도구 성민교회 훈련학교, 제가 3가지 훈련학교 간단히 설명드리고 어떻게 이번 학기 진행될 건지 설명을 드릴 거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자, 다음 주는 말씀 묵상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우고, 세 번째는 말씀 묵상의 토양 만들기, 관찰로 들어갑니다. 관찰. 이게 1번이라고 써놓으세요. 1단계예요. 말씀 묵상 훈련의 제일 먼저 단계는 관찰이에요. 잘 보는 거. 그 다음에 4강이 말씀 묵상의 무기 장착하기, 해석. 이게 두 번째입니다. 2라고 쓰세요. 관찰, 해석. 이게 1번, 2번이에요. 그리고 5주차가 말씀 묵상의 열매 나누기, 적용. 여기 3번이라고 쓰세요. 적용. 이 세 가지 관찰, 해석, 적용이 여러분 말씀 묵상의 모든 것이에요. 이 관찰, 해석,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같은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적용이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인데 여러분 저 설교하는 것도 보이시잖아요. 같은 본문 같은 제목인데 10몇 개까지 설교가 가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통과하는 내가 어떻게 관찰하는가,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내가 어떻게 적용하는가. 즉 내가 수준이 떨어지면 말씀의 수준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내가 못 찾으니까. 관찰하는 내가 죄송해요. 눈이 동태예요. 그러면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겠죠. 해석하는 나의 머리를 써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의 상상력이나 나의 이해력이 한계에 부딪히면 맴돌겠죠. 그래서 어쩌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나랑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야 갈라진 게 나랑 무슨 상관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 받고 뭐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나의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저는 깨달았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구나.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찰과 해석과 적용은 은혜의 렌즈가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관찰이 되는 게 아니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적용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6주차 성경 속 지명 이해와 말씀 묵상. 이 과정은 저희가 본당에 가서 할 겁니다. 본당에 가서 제가 지도 특강인데요. 여러분 저희 성민교회 제일 유명한 특강 중에 하나고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11만 회를 기록한 영상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네, 이스라엘 지도와 예루살렘 지도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지도를 완성하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 작은 지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지명을 이해하면 훨씬 더 성경이 잘 보여요.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지명과 인명이 헷갈리잖아요. 너무 이름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름은 어떻게 듣다 보면 또 들려. 그런데 지명은 아무리 들어도 안 들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서 뭐 여리고로 해서 뭐 예루살렘 미문 성전 미문으로 들어오셨더라. 우리 머릿속에 그냥 다 각자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연결해서 저의 성지순례 다녀온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제가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강의를 하니까 저도 좋아요. 저도 생생하게 남아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오픈 특강에는 누구나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을 초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추천하고 싶은 분들을 같이 나오시면 이날에 같이 공부하실 수 있고요. 7주차 4단계 성경 묵상으로 역동성 회복하기. 네, 또 하나의 방법론을 배울 겁니다. 이전에 배웠던 관찰 해석 적용과 함께 그걸 이제 D형 큐티라고 부르는데 D형 큐티 외에 4단계 큐티를 한 번 더 배워요. 그래서 이 4단계 큐티는 훨씬 쉽거든요. 쉬우면서도 명확한데 이건 앞에 있는 관찰 해석 묵상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방식이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4단계 성경 묵상은 전국에서 이거 가르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대 설교학 용어고 설교학의 이론이에요. 제가 전공이 설교학이잖아요. 설교학 박사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학 이론을 가져와서 큐티에 적용을 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저희가 이거를 여러분 같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주차는 종강입니다. 말씀 묵상의 여정 출발하기.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8주가 짧습니다. 예언할게요. 금방 지나갑니다. 네, 과제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내지 2번밖에 없을 겁니다. 예, 적으면 한 번, 정말 많아봤자 2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서 나는 발표를 2번 할 거야 라고 마음 먹으시면 2번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거고요. 안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한 조에 4명에서 5명인데 8번 중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있지 않거든요. 한 6번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6번이니까 한 조에 2번 할 수 있는 분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꼭 여러분 욕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시간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제1강 은혜의 도구 성민교회 훈련학교 이름을 쓰시고요. 자, 1번. 자, 이름 옆에는 항상 스마일, 꽃표, 별표. 네, 예쁜 표를 하세요. 여러분 나는 소중하니까요. 자, 성민교회 훈련학교의 개요를 볼게요. 성민교회의 가장 기본 과정은 하사품이죠. 하사품. 자, 여러분이 공부했던 그 하사품은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하사품. 자, 하사품은 온통 뭐죠?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서 비가 내려요. 구름에서 비가 내려요. 자, 이게 구름은 하사품인데 이 하사품의 은혜가
그냥 구름으로 머물러 있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 구름이 형성된 빗줄기가 흘러내려와야겠죠. 그래서 그 구름이 존재하는 이유는 빗줄기를 흘러내리기 위함인데, 자, 이 하사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빗줄기에 흠뻑 젖어드는 시간이죠. 하지만 은혜의 빗줄기는 그 자체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빗줄기는 우리의 신앙에 찾아와서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죠. 그것을 경험하는 심화 과정이 바로 우리 성민교회의 말씀 묵상, 기도, 복음, 훈련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성경은 나무를 우리 인생으로 많이 비유하니까, 자,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죠? 예, 또 하나의 개체를 만들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사과나무의 존재는 또 하나의 사과나무를 만드는 거고, 올리브나무의 존재는 또 하나의 올리브나무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열매, 줄기, 뿌리 중에서 뭐가 중요하죠? 네, 그렇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자, 이 열매를 얻으려면 뿌리가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여야겠죠. 그리고 여기를 똑 자라서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또는 줄기가 보이지 않아도 이 나무는 바뀌지 않죠. 이 나무는 이게 없어도 사과나무는 맞아요. 왜 사과나무예요? 뿌리가 사과나무니까. 그래서 이 뿌리를 우리는 말씀이라고 불러요. 말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정의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건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 훈련학교, 이 말씀 묵상 훈련학교는 우리는 존재 가치라고 부릅니다. 존재 가치.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날 창조하셨으니까, 난 하나님 자녀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존재 가치가 커지는데, 존재 가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기쁨과 자유라고 말씀드렸죠? 네. 참 기쁨과 참 자유. 이게 목적이다. 공부하는 목적.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은 딱 요거 두 가지. 기쁨과 자유를 더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할 때 나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날마다 기뻐지고 날마다 자유함을 누리는 거. 요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뿌리가 그러면 열매로 가기 위한 줄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과정이 바로 뭘까요? 기도죠. 기도 훈련학교가 우리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끌어올리는 존재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소통이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그리고 나 자신과의 소통도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나는 참된 나를 만나죠. 나와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그러면서 관계가 정립됩니다. 관계. 내가 기도하는 주체는 하나님이고 나는 그 기도를 받아 기도하는 청지기다 라고 하는, 지난 우리 수요일 중보기도학교 1강에서 제가 강조했던 기도의 청지기 정신이 여기 등장을 하죠. 관계가 정립되는 것. 자,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죠. 그 열매가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이 복음 전도의 과정이 바로 재창조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바로 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올바른 관계를 영립해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해서 또 하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해내는 재창조에 참여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모든 하사품과 우리 세 가지 훈련학교의 목적이고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이게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없는 기도, 복음은 불가능하고요. 기도가 빠진 말씀과 전도는 헛된 열심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전도 없는 말씀과 기도는 우리끼리만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볼게요. 사람은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고 깊고 풍성한 호흡이 필요하고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죠. 이 식사와 호흡 그리고 운동을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의 말씀이 필요하고 저 영의 양식 말씀을
안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리죠. 깊고 풍성한 기도가 필요하죠.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만 잘해도 여러분 상당히 건강하죠. 제가 수영을 못하는 이유는 호흡이 안 돼서 그래요. 물에만 들어가면 이게 호흡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물가에 놓지 마세요. 매우 물을 싫어하고 매우 떡을 싫어하는 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등을 먹지 않는 저의 식성이 소문이 안 나요. 희한해. 소문이 안 나. 저희 집에 떡이 들어가면 벽돌이 되거든요. 저희 집에는 우리 민재 돌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절대로 떡은 먹지 않는 집. 다시 한번 이래도 소문이 안 나더라고요. 말씀 필요하고 깊고 풍성한 기도, 그리고 적당한 운동, 전도 활동이 필요하죠. 깊고 풍성한 기도와 적당한 전도 세 가지. 영의 말씀인 영적인 말씀, 깊고 풍성한 기도, 적당한 전도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 영성은 먼저 제일 먼저 뿌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뿌리를 심어야 되니까 먼저 성경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사용하는 과정인 묵상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란 붙들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어떻게 하냐? 먹는 거예요. 많이 먹어야 돼. 그리고 소화시켜야 돼. 그리고 사용해야 돼. 즉 우리의 몸의 에너지를 쓰는 것과 똑같다. 말씀의 에너지는 우리에게 반드시 사용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장식품이 아니라 명령자예요. 명령지. 명령자가 명령하시는 명령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장식품이 아니고 명령지이며 생각과 관습을 변화시킬 무엇일까요? 도전 이후 기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변화시킬 수 있는 도전 이후 기회는 오직 맞습니다. 자, 그래서 훈련의 과정 속에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 미리 보기로 알려드릴게요. 자, 미리 보기. 자, 여러분 처음에 우리의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자, 1단계 우리의 단계는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단계예요.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 자, 모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죠. 그래서 뭐가 충만할까요?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우리 말씀국사 훈련학교를 안 하신 분들의 특징은 나 말씀을 알 만큼 알아 이거예요. 뭐 나만큼 알라고 그래. 나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나 설교 말씀 들으면 다 안다? 다 깨달아. 나 훌륭해. 라고 하는 자신감을 충만하게. 왜?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게 2단계로 가면 어디로 가죠? 2단계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단계로 갑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이 과정을 좀 하다 보면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몰랐네 라고 깨닫게 돼요. 자신의 무지를 깨닫죠. 무지를 깨닫고 부끄러워 숨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곧 아시게 됩니다. 2단계로 접어들면 내가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나에게 성경 묵상은 제로였구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구나. 왜? 여러분은 떠먹여주는 것만 먹었잖아요. 그동안. 설교자가 다 떠먹여줬어. 이게 뜻이 뭐냐면요. 또 원어의 뜻까지 해서 첫째, 둘째, 셋째 결론까지 다 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본 적이 없어. 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생명의상 매일 성경 다 봐도 다 해놨어. 누가? 아무개가 다 해놓고 이거 무슨 뜻이고 저거 무슨 뜻이고 예화까지 막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작을 해보면 어떻게 같은 한국말을 저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은 곧 바꿔 말하면 나죠. 곧 나의 이야기인 걸 알게 되면서 우리는 매우 부끄러워 숨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 그런데 3단계로 가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안다는 것을 아는 단계로 가요. 안다는 것을 아는 단계. 자, 내가 아는구나. 안다는 것을 아는 단계로 가면 이제 좀 깨닫는 거죠. 그리고 배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알게 되었다는 교만함이 넘치죠. 교만함이 넘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기 시작해요. 너 훈련학교 해봤어? 안 했지. 어떻게 너 그것도 안 하고 성명교회 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냐? 때려쳐라. 굉장히 교만한데 사실 아직도 갈 길이 멀죠. 우리가 지향하는 마지막 4단계는 뭘까요? 바로 안다는 사실을 모르는 단계로 갑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지향하는 안다는 것을 모르는 단계. 이게 내가 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뭘 누려요? 2가지. 오늘의 핵심 2가지.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면허 따신 분, 운전면허 따신 분,
운전면허 따신 분. 네. 자, 이분들은 알 거예요. 모른다는 건 모른다. 운전면허 따기 전에 우리는 너무 당당하죠. 택시 타면 되잖아. 그죠? 지하철 타면 되지. 내가 차 못 모르는 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 나한테는 한 번도 장애인 적이 없어. 모른다는 건 몰라. 그런데 딱 학원을 등록하고 첫 시간 조교 옆에 앉아보면 뭘 알게 돼요? 아, 내가 모른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요거 엄청 먹죠. 밟으라고요. 시동을 꺼졌잖아. 이거 모른다는 걸 알게 돼. 그러면 얼마나 긴장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단지 따서 처음 몰고 나가면 어떻게 돼? 야, 그때는요 세상을 얻은 것 같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브레이크 밟아야 돼. 여기부터 몇 킬로. 여기부터 시동 걸고 이걸 하죠. 우회전 깜빡이 이러고 이게 안다는 걸 아는 단계예요. 본인은 되게 뿌듯하지만 여기서 되게 웃기죠. 예, 되게 웃겨요. 이게 뭐라고. 처음 가서는 이거부터 뭐 이게 하는 게 옆에서 너무 웃겨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이렇잖아요. 운전하는 거 전혀 의식하지 않죠. 딴 생각하면서 운전하잖아요. 딴 생각하면서 이러면서 하잖아요. 하나도 운전한다는 사실을 몰라. 그게 이제 2단계예요. 안다는 건 모르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도 처음에 몰라서 당당할 때, 여러분 지금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네, 어쩔 거야. 이런 깎고 내가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예,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단계. 그렇죠? 예, 매우 지장이 있는데 매우 몰라. 예.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조금 지나면 자괴감이 밀려올 겁니다. 그러면서 다 때려치고 교회 옮길까? 이런 마음이 드는 때가 이제 와요. 여기. 모른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야,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 없었구나. 예. 왜 그때 그분들은 알려주지 않았을까, 나한테? 왜 그분들은 나에게 이런 것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나?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게 뭔가 되니까. 진짜 여러분 신기해. 되고, 나만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조호가 다 되는 걸 보면서 너무 신기해지고, 울며 웃으며 서로 간에 그 조별 모임은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단지입니다. 보물단지. 저희 집사람이 이거 다 수료했거든요. 그래놓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한숨 쉬는 게 그거예요. 당신은 여보 조별 모임의 기쁨을 모르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그래서 제가 하사품을 했잖아요. 하사품을 제가 학생으로 들어가서 했어요. 왜? 조별 모임 하고 싶어서. 네,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거 만들었고 제가 이거 강의했지만 직접 들어가서 제가 하사품을 처음으로 조별 모임 해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훈련학교는 아마 제가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여기 서야 되는데 누굴 세우기가 참 이거는 쉽지 않은 자리라 여기는 아마 또 모르죠. 정말 여기서 누군가가 서게 되면 저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한번 그 조별 모임 꼭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런 다음에 드디어 여러분은 안다는 걸 모르는 자유의 단계로 들어가고 참 기쁨의 단계로 들어가서 말씀을 누리면서도 내가 묵상을 하고 있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있었네? 그걸 이제 하는 자연스러운 단계로 가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훈련학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치열하게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치열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훈련학교의 목적은 지식의 습득이 아닙니다. 예, 여기서는요 여러분 수영 공부 잘하는 법을 알려드리지 않아요. 지식을 들리지 않아요. 그럼 뭘 하냐? 은혜의 체험을 통한 전인격적 변화를 꿈꿔요. 은혜의 체험을 통한 전인격적 변화. 은혜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이게 유일하게 사람이 바뀌는 길이에요. 자, 말씀이나 기도, 복음전도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자신과 교회에 더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즉 우리의 목적은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 누구에게? 자신과 교회에게. 내 자신에게도 유익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교회도 유익하게 세워나가야겠죠. 자, 우리가 이제 시작한 훈련학교의 과정은 이제껏 내가 알았던 내용들이 나에게 왜 유익했고 왜 은혜가 되었으며 이게 중요해요. 왜? 그래서 여러분 왜를 알려드릴 거예요. 왜 좋은지. 나의 오늘 과제는 왜 좋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계속 좋을 수 있게. 나도 모르게 어쩌다가 소 뒷걸음질 쳐도 주의를 밟은 게 아니라 왜 좋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 은혜가 되었으며 어떨 때 능력이 있고 소명이 되었는지를 차분히 정리할 겁니다. 정리해서 앞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말씀과 기도, 복음전도의 내용들이 나에게 이전보다 더 소중한 말씀으로 다가오도록 동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동력. 여기서는 여러분 평생 먹고 살 에너지 자원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적어도 나에게 동력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의식과 오시인데요. 자, 두 가지 의식과 오시를 여러분 공부를 하려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던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죠? 네. 여기서 드리면 안 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셨죠? 네. 왜 은혜로 왔을까요? 왜? 자, 분명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제 설교에 동일한 포인트에서 동일한 부분에서 동일한 마음의 찔림을 얻고 동일한 감동을 받으며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전부 다 다를까요? 달라요. 왜 다를까요? 삶이 다르고 또 뭐가 달라요? 지식이 다르고 또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또 은혜가 다르고 또 태도가 다르고 또 아는 게 다르고 또 네? 뇌가 다르고 또 맞아요. 여러분 이거 밤샐 수 있어요. 정말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까지는 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는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다 다르게 은혜를 받는데 다 다른 입장과 다른 상황인데 똑같은 방식으로 너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안 받으면 잘못된 거야 라고 알려주면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왜 두 가지 의식과 OC를 먼저 배우냐면 이걸 먼저 배우는 말씀 묵상 훈련학교는 전국에 없고 전 세계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왜냐?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아무리 열심히 설교해도 제가 원하는 부분들을 은혜 받지 않더라고요. 각자 다 나름 다르더라고. 다 정말 여러분 말씀하신 게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걸 알려드려야 돼.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되는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저는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적어도 5가지가 필요하다. 모두가 똑같이 은혜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두 가지 의식을 먼저 정리하는데 여러분 그 밑에 1번 목적의식 볼게요. 목적을 동그라미 치시고 목적의식. 자, 목적의식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거룩한 갈망에서 비롯돼요. 거룩한 갈망이 필요해요. 자, 목적의식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무엇을 향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할 것이냐, 이게 목적의식인데요. 거룩한 갈망에서 비롯되어 역경을 이기는 힘을 불어넣어주죠. 역경을 이기는 힘. 이 힘은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목적의식이 분명할 때 생겨요. 아, 내가 무엇을 향하여 간다. 그리고 왜 이 과정을 하는지, 왜 이 과정을 하는지 의미와 가치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의미와 가치. 내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희미하면 안 돼요. 이는 결과를 아름답게 합니다. 결과. 자, 목적의식이란 결과를 아름답게 해주는.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의식은 뭐냐?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우리가 먼저 세워야 될 목적의식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얻고 싶어하는 거, 바라고 소원하는 건 다 이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구해야 될 우리의 목적의식이 뭐냐? 자, 우리 삶에 반짝이는 별, 저 별을 따라가야 돼 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있어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자, 근데 이 목적의식은 모두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운 이 뜻이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자, 이건 뭐에 맞는 말이냐? 내 나라와 내 의예요. 자, 즉 내 목적의식이 나의 목적의식이 항상 뭐였냐면 내 나라와 내 의였단 말이에요. 내 나라란 말은 내가 통치하는 나라, 내 맘대로 되는 나라, 내가 최고인 나라, 내가 대우받는 나라, 내 의, 내가 의롭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드러나는 게 이게 내 목적이었어요. 할 수 없어요.
이게 없으면 이게 내 중심일 수밖에 없고 이게 내 목적의식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의 목적의식은 꿈꾸는 목표가 바뀌는데 어떻게?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말씀 훈련학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의식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새로운 터닝포인트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 의를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불행하고 불편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가 없어요? 참 기쁨과 참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 마음대로 돼도 우리는 부족하고요. 아무리 내가 드러나도 우리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도 더 만족을 못하고 더 자극을 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여기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바운더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목적의식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고 이것은 내 나라와 내 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 신앙 부흥사교회를 하면서 강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잊지 못할 한마디가 있다면 저는 그거였어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게 뭐예요? 안식일날 쉬고 싶잖아. 쉬어야 되잖아. 안식일인데 쉬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안식이지. 내가 편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안식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러니까 나의 일, 내가 더 열심히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날 하루를 멈추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예배와 경건 생활과 절제로 하루를 보내는 거. 이 저항이라는 거잖아요. 이 저항을 우리가 하는 게 훈련학교의 목적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의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 다음 문제의식입니다. 두 번째 문제의식. 자, 목적의식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문제의식인데 올바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현상과 현실을 바라봤을 때 자, 현상과 현실은 어떻게 다르죠? 현상은 눈에 보이는 거죠. 현실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실제죠. 이 두 가지. 눈에 보이는 건 현상이지만 이제 현실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왜 보이나요? 목적의식을 가지면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의식이 있어야 문제의식이 생기는데 자, 목적의식을 가지고 현실과 현상을 바라봤을 때 일어나며 목적에 있는 방법과 수단을 결정합니다. 방법과 수단. 아까는 의미와 가치였잖아요. 의미 있는 생활을 살고 가치 있는 생활을 살려면 이게 중요한데 방법과 수단을 제대로 하려면 이제 목적의식이 중요해집니다. 목적의식을 더욱 선명하게 밝히며 그 과정을 아름답게 해줍니다. 아까 목적의식은 결과가 아름다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의식은 과정을 아름답게 해줘요. 과정을 아름답게 하는 이 문제의식. 자, 이리로 가지 못하는 나의 문제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목적의식이 없을 때는 내 나라와 내 의로 만족할 때는 이 다섯 가지가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따라가려고 보니까 내가 이 부분이 막히네? 이 부분이 안 되네? 아, 이것 때문에 안 되네? 라고 하는 다섯 가지의 문제의식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섯 가지. 일단 먼저 말씀부터 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지역을 확실하게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못 박았잖아.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목적의식을 통해서. 목적의식이 뭔데요? 주와 그리스도. 너희 그렇게 기다리던 주와 그리스도 너희가 못 박아버렸어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요. 자, 마음에 찔린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여버렸네 라고 하는 건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잖아요. 마음에 찔려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요.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은혜를 받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른데 이 유대인들은 뭘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찔림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찔림을 통해서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 사함 받으라. 회개는 뭘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 의식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란 돌이키는 거죠. 나의 현실을 목적 의식을 향해서 돌이키는 거.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의 선물이 뭔가요? 오늘 받은 두 가지 단어. 참 자유와 참 기쁨이죠. 네. 오늘 두 가지는 확실하게 담아가셔야 돼요. 네, 참 자유와 참 기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어. 왜 없어? 목적의식을 상실했고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문제의식도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거는 잘못된 얘기긴 하지만 어떤 아이가 수학 100점 받고 싶은 꿈이 있다. 그게 그 아이의 목적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목적의식이 100점 맞는 건데 지금 몇 점 받아요? 34점 받아요. 자, 그러면 34점 받는 아이가 100점을 맞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원인을 파악해야지.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원인을 파악해야지. 예. 34점 받는 아이의 원인이 뭐냐는 거죠? 원인을 파악하면 네. 집에 잠을 안 잘 수 있죠. 집에 잠을 안 자서 학교 가면 맨날 잘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잠의 패턴을 바꿔낼 수도 있고 아니면 밥을 안 먹어. 예, 거식증, 밥을 안 먹어서 학교 가서 도저히 수업을 들을 수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잠을 안 자. 일주일씩 밤을 새. 시험날 그래서 선생님이 안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100점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려면 그 아이의 상태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런데 나는 왜 안 될까? 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5가지인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진 문제의식은 OC, 5가지 C로 시작하는 단어가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씩 할 때 여러분 점수가 있어요. 점수를 1점부터 10점까지 중에서 여러분 매겨보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1번은 확신입니다. 확신. conviction. 확신. 자, 확신이 뭐냐? 첫 번째는 확신인데요. 자, 이 확신이라는 것이 컨빅션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거고요. 살아계심과 주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실히 믿고 즉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그분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은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야 라고 믿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아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는 알면 버리잖아요. 저거. 근데 하나님은 알면서 사랑해. 그리고 사랑하면서 구원해. 구원해 주시면 확실히 믿는 거. 이게 확신이에요. 자, 확신. 이 첫 번째 우리의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C로 시작하는 컨빅션 확신인데 이 확신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상주신이심을 확실하게 알고 동시에 그분이 나를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믿는다. 1점부터 10점까지. 나는 정말 확실하게 믿어요. 10점. 나 정말 못 믿겠어요. 1점. 중에 여러분 하시는데 단 5점은 하지 마세요. 5점, 6점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전부 5점, 6점이야. 네. 생각이 없어. 5점, 6점은 하지 마시고 1점부터 4점까지 중에 하든지 7점부터 10점 중에 하든지 5, 6점은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점수 주셨죠? 2번 커뮤니온은 교통입니다. 교통. 이 교통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분께 기도로 아뢰며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훈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건 다 포함돼요. 그런데 이게 5가지 중에 한 분야에 몰려요. 이게 바로 교통이라는 건데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얼마나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 확신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통이 필요한데 더 알아가고 더 나누고 더 서로 친밀해지는 관계 이것을 내가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가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 매기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과 진짜 친해요. 저는 너무너무 친해서 저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모든 걸 저는 함께해요. 10점. 저는 하나도 못해요. 1점. 그 가운데서 점수를 주세요. 5점 6점은 안 돼요. 3번 대면 컨프런테이션. 자, 이게 진짜 안 되는 분들 많더라고요. 대면 컨프런테이션이 뭐냐? 이게 맞서 싸우는 거예요. 맞서는 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확신도 있고 교통도 할 줄 아는데 여기서 걸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대면 내가 겪는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성장하게 돕는 디딤돌임을 믿는 거죠. 자, 디딤돌. 걸림돌과 디딤돌의 차이 아시죠? 걸림돌은 걸리면 넘어지면 끝이지만 디딤돌은 그걸 딛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고난을 맞서는 힘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현실에 당당히 맞서는 용기와 성숙한 자세. 현실에 당당히 맞서는 용기 그리고 성숙한 자세가 대면입니다. 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에 대면해내고 있는가, 맞서고 있는가, 과연 문제를 도망치지 않고 그 문제를 내가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는가, 정면으로 승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게 대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겪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4번 책임이에요. 커미트먼트는 책임입니다. 커미트먼트, 책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걸 믿는 것이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내가 어쩌다 이런 집안에 시집을 와서 내가 어쩌다 이런 걸 일하고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내가 어쩌다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내가 어쩌다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저는 목구멍이 포스청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고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바르게 알아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건 책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자, 여러분이 여기 계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이유는? 전사님이 집사님과 결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셔서 서로 사랑하고 두 분이 낳은 이유는? 커밋먼트. 커밋먼트. 네. 노코멘트 좀 드린다? 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면 매사에 밝고 맑고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부산에 와서 사역하잖아요. 서울에서 나오지 않고 서울 공부하고 사역했지만 부산에서 사역하기 전 너무 기뻐요. 왜? 하나님 날 보내셨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지. 이보다 좋은 데는 없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좋아요, 지금 저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보시면 열심히 하는 것 같으세요? 대충 하는 것 같으세요? 열심히 하시는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매번.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주님이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네,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책임인데 과연 나는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할 수 없이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면 1점, 충만하다면 10점, 그 가운데 점수를 매기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컨피던스인데요. 이 자신감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와는 다른 겁니다. 나는 문제 없어가 아니고 이 자신감이 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이 일이 나뿐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이들까지도 함께 구원받는다. 우리 선교회가 함께 구원받는다. 우리 부서가 함께 구원받는다. 우리 교회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공동체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공동체적인 구원의 확신. 즉 공동체를 위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헌신하고 있느냐 돌아보게 되는 게 자신감이에요. 네, 내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점수를 매길 수 있겠죠. 1점부터 10점까지 5점, 6점 빼고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자, 매기셨으면 지금 점수를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점수를 쭉 훑어보시면서 지금이 제 시계로 8시 8분인데요. 정확하게 15분까지 쉬고 저희를 다시 만나서 여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서로 나누고 여러분의 발표 시간 잠깐 갖고 오늘 제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까지 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잘 쉬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조별 모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잠깐 쉬었던 이 시간에 다음 주부터는 조별 모임으로 대체가 됩니다. 조별 모임했다가 모이셔서 또 그 가운데 한 분이 발표하시고 제가 코멘트하고 또 오늘의 강의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복습, 조별 모임, 그리고 발표, 코멘트, 오늘의 강의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컴팩트하게 시간을 저희들이 잘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오늘 강의 진행을 계속 할 텐데 그럼 이 5가지 확신과 교통, 대면과 책임, 자신감 이게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게 왜 문제의식이 되는가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여기서 걸리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설교를 계속 듣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 또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 이걸 또 나는 확신이 안 서. 그러니까 어디 빠져요? 중독에 빠질 수 있죠.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시니까 돈이 더 중요해지고 음란이 중요해지거나 게임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주저앉는 사람은 이 전체적인 총점이 다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교통에서 걸리는 부분도 있어요. 교통. 그러니까 이분 대부분이 이제 가난한 교인이죠. 나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은 믿어. 근데 나 교회는 안 가. 나 기도가 중요한지 알아. 근데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아. 나는 복음 전도가 필요한 건 알지만 나를 전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꼼짝을 안 하는 교통에서 걸린 사람들은 이 점수가 낮으면 이분들은 살아가는 에너지 자체가 너무너무 없죠. 그래서 교회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같이 모일 수 있는 모임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는 분들이죠. 그런가 하면 대면에서 걸리는 분들은 누구냐면 착한 분들이에요. 그냥 순한 분들, 순하고 착한 분들. 이분들은 대면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언제 무너지냐? 고난이 찾아오면 무너져요. 고난에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정의감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취약한 게 가짜 뉴스에 매우 취약합니다. 남의 말만큼 믿는 분들,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카톡도 막 옮기고 막 그런 분들이 이 대면 능력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순진 무궁한 분들이 여기서 걸리고, 책임이 걸리는 분들은 누구냐면 계속 도망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필요한지는 알아. 그런데 감당할 능력이 없어. 감당할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걸리면 일로 피하고 저게 걸리면 저리로 피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은 굉장히 요령이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신뢰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이분에게 맡기기 너무 어려운 거지. 그리고 맡겨놓으면 사람들이 불안하고, 이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다 힘든데 본인은 모르고, 그게 책임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 아까 말씀드린 2가지 다시 복습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함께 울고 함께 우는, 함께 울고 함께 또 우는 수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어 오늘 배운 걸 오늘 모른다. 그러면 다음 주에 질문하면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비참한 분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요. 정말 저 착해졌거든요. 그러니까 홍 목사가 착하다는 소문을 여러분 계속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내면화, 자리 잡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게 학파라고. 딴 사람들 길에 가는 사람 물어보고 당신 여기 있는 이유는 그러면 뭔 소리야? 이렇게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나오면 이 학파인 거예요. 이게 분홍목사 학파가 되는 거고, 이게 훈련학파 학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 학파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딴소리를 하면 우리 학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자, 책임에 대해서는 2가지 항상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거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자,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 하나만 구원받으면 땡이 아니고 우리 가족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선교회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어린이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교구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구역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교회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나라 민족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책임감은, 이 자신감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자신감은 공동체 의식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아요. 공동체 의식.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공동체 의식이 없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초이기주의.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이 떨어지는 분들은 절대로 자기를 내어주지 않죠. 희생하지 않죠. 그리고 헌금 생활을 하지 않아요. 신기하게 교회 안에 정말 누가 봐도 열심히 하는데 안 빠지는데 헌금 안 하는 분이 있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 함께 살려낼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내가 벌어 내가 쓰는 거지 뭐하러 헌금을 해? 뭐하러 교회에 내가 그건 뭐지?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는 아주 시야가 좁은 거죠. 그게 자신감.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문제의식을 왜 지금 제시하고 시작하느냐? 내가 이 중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성경을 묵상할 때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내가 필요한 부분이 걸리는 그 부분, 날 성장시켜야 되는 그 부분,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걸릴 때 우리는 찔림을 받고 그 부분에서 감동도 받고 그 부분에서 성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모두가 똑같은 부분을 은혜 받는 게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어떤 부분은 확신에서, 어떤 부분은 교통에서, 어떤 분은 대면에서, 어떤 분은 책임에서, 어떤 분은 자신감에서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고 거기서 말씀의 도전을 받고 거기서 나의 더 나은 꿈을 꾸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먼저 깨닫는 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더 느끼고 더 성장할 거냐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요. 표를 펴세요. 표를 펴시고 자 맨 위에 확신, 컨벤션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교통, 대면, 책임, 자신감이 있습니다. 중앙이 0점이고요. 맨 가위가 10점입니다. 점수를 여러분이 찍어보세요. 이 선, 파란 선이 하나하나의 기준점입니다. 거기에 점을 찍어보세요. 5개의 점을. 확신 몇 점, 교통 몇 점, 대면 몇 점, 책임 몇 점, 자신감 몇 점. 점수를 찍어보세요. 찍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연결합니다. 연결하면 도형이 하나 나오게 돼요. 도형이. 제일 바람직한 건 뭘까요? 예, 큰 오각형이 제일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도형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시고 제일 적게 나온 부분이 찌그러지겠죠. 그 찌그러진 부분이 여러분의 문제의식입니다. 나의 문제의식이 찌그러진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의식 유형별 예시를 제가 일단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왜 찌그러졌을까? 여러분이 왜 찌그러졌는지를 보여주세요. 1번, 확신에 찌그러진 분은 이런저런 생각이 많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 읽어도 믿어지질 않는다. 좋은 일은 그냥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는지 모르겠다. 예배에 집중을 못한다. 이런 좀 산만한 분들이 확신이 우그러지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 교통. 기도할 시간이 없다. 늘 분주하다. 기도하려도 제목을 모르겠다. 성경이 낯설다. 묵상은 어려운 것 같다. 영적 세계라는 게 있을까? 묵상이나 기도하려 할 때 자꾸 딴 생각이 든다. 어려운 건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 또는 대면이 줄어든 부분들. 매사에 자신이 없다. 내 뜻을 주장할 용기가 부족하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귀찮은 건 싫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남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 싫다. 남들에게 늘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대면이 줄어든 부분들이고요. 책임이 모자란 분들은 게으르다. 신앙생활 때문에 불편을 감수할 마음까지는 없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 남들은 안 하는데 나 혼자 손해보기 싫다. 이 일이 정말 내가 해야 하는 일일까? 즐길 수 없으면 피하자. 자, 마지막 자신감이 부족한 분들은 나부터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다. 복음을 제시할 구체적 내용을 모르겠다. 누가 내 말을 드러나 줄까? 남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나선다는 생각이 들면 왠지 위축된다. 세상은 원래 혼자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정도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박예스 선생님부터 나오셔서 일단 자기소개. 자, 일단 나는 누구입니다. 자기소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벌써 나오시지 마시고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1번 자기소개, 2번
여기 오게 된 이유, 이번 말씀 묵상 훈련학교에 기대하는 바, 나는 이러이러한 8주 후에 이러이러한 모습이 되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대하는 바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나의 문제의식. 예, 나의 문제의식. 그래서 나는 문제의식이 뭔데, 그 문제의식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되는데요. 끝날 때, 자, 훈련학교의 핵심은 박수입니다. 박수와 환호와 여러분의 무한한 격려가 없으면 절대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아까 옆으로 뭘 하시든, 조별로 발표를 하시든 전체 발표를 하든 한 명의 발표가 끝나면 무한한 박수로 그분에게 정말 잘했다라고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발표 끝났어요. 자, 저는 이렇습니다. 자, 꽃을 입을 열어서 화도와 함께 박수를 다시 한번. 자,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아쉽지만 아무튼 실제로 하면 더 나아질 걸 믿으며, 자기소개와 여기 오게 된 이유, 우리 8주의 나의 기대하는 모습, 그리고 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에스더 전사님 모십니다. 박수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린이 부서를 섬기는 박에스더 교육전도사입니다. 일단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일단 목사님이 해라고 하셔서 네,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온 거고요. 그렇긴 한데 첫 주 지금 첫 시간 강의해 들으면서 기대하는 점은, 우와, 내면화가 되겠구나, 자리가 잡히겠구나. 이제 저도 이제 거의 이제 50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양육 훈련을 하는 교회는 제가 처음 와봤어요. 그래서 와, 내가 여기 교회 와서 참 감사한 거는, 제가 교육자지만 여기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배우고 함께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나도 성장하겠구나. 그래서 또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와, 정말 친해서 지치고 나중에 서로 돕는, 서로 지원군이 되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이 생기고 더 아름다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처음에는 문제의식 유형을 보니까 전부 다 10점을 매겼었어요. 다.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이게 너무 겸손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3번에 말고 3번은 이제 뭐 8점으로 좀 내려보고, 그 다음에 또 4번의 책임도 좀 9점으로 내려보고, 또 5번도 자신감도 좀 9점으로 내려봤어요. 내려봤는데 이 뒤끝에 이제 문제의식 유형을 예시해 보니까 난 여기 일단 낸 거 별로 없는데? 그래서 다시 10점으로 해서 그냥 제가 바라보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냥 10점을 향해서 계속 아름답게 ING 도달하고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더 저를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시킬 그 모든 순간들을 너무 이제 기대하며 설레이며 나아가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여기 우선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모르는 걸 모르는 단계라고 부릅니다. 네,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난 완벽해. 올 10점 이런 경우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앞으로 진행되면서 바뀌니까 여러분 더 많은 걸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성원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다음 순서인 분들 여기 대기하시면 됩니다. 예, 박에서 김사입니다. 김성훈 집사입니다. 여기 온 이유는 같이 가자고 전부 다 문제의식이 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좀 훈련을 좀 받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와 적어도 남편이 아내보다 나은 건
다음 단계에 왔다는 거죠. 그렇죠? 모른다는 걸 아는 단계. 아, 내가 다 모르는구나. 예. 자, 여러분 기대하고 마지막에 장돌림 입사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장종식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런 훈련학교에 참석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망설이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감당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계속 그런 걸 고민하고 계속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어제 우리 최순영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따로 인도하심인가 이렇게 느낌을 받았고, 그냥 잠결에 전화를 받았지만 흔쾌히 승낙을 하고 마음을 먹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참석해서 자리에 앉아서 또 진행하는 우리 홍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생각해낸 건 예전에 16년도에 하사품을 했었습니다. 한참 오래됐습니다. 예, 그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하사품을 했었는데 마음으로 했었죠. 그때는 은혜라는 걸 갖다 처음으로 느끼면서 정말 마음으로 했었습니다. 정말. 근데 이 자리는 마음 갖고만 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느끼나. 진짜 마음과 정신, 모든 게 다 따라가지고 헌신을 다 바쳐야 될 것 같다는, 솔직히 앉아서 지금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시도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로 놓쳐버릴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진 만큼 정말 중요한 어떤 한 포인트 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는 그런 의미를 담아주셔서 제가 정말 새삼스럽게 이 학습이라는 분위기가 어색하긴 정말 어색하거든요. 제가 제 일을 하기 위해서 밤새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해봤지만 학습적인 분위기는 하사품 이후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또 이 자리에서 이 시간을 위해서 제 스스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한 걸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름은 김예린이고요. 저는 2년 전에 말씀 묵상 학교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신청하게 되었고, 고난 중에서도 말씀으로서 더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고난일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와닿아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알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고요. 문제의식은 대면의식이에요. 진짜 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에 녹아내리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말씀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 큐티에서는 목사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을 딱 클릭만 하면 다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찾아볼 필요 없고 그냥 거기에 따라서 하루하루 큐티를 하면 돼요. 근데 그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만 보아도 제가 이 말씀 훈련 학교를 통해서 해석해내는 힘을 가지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화라고 합니다. 네. 네, 제가 이 훈련학교를 신청하게 된 이유는 일단 저희 성민교회 성도라면 꼭 들어야 되는 교육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저희가 신청하기도 했고, 또 말씀 묵상 훈련학교를 통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신청을 하게 돼서 이 8주간의 기간이 끝났을 때는 정말 좀 더 제가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의식 유형별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저는 대면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좀 여기 나와 있는 예시처럼 전 진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고난이 오거나 힘듦이 찾아올 때 좀 잘 극복하지 못하고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은데, 근데 이 훈련 학교를 통해서 좀 더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재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제가 작년 10월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집안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조금 탈피하고자 그 말씀의 은혜를 좀 누리고자 오게 됐고요.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은 이제 확신이랑 대면인데 사실 저는 시점을 줬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이 가장 약할까라고 선택을 하게 됐냐면 저는 MBTI나 이런 걸 하게 돼도 좀 정답을 이렇게 유추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한테 10점을 준 걸 보니까 이 부분이 나한테 가장 약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 훈련학교를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진은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저는 사실 말씀훈련학교를 신청하게 된 이제 이유 자체가 청년으로서 교회에서 섬기고는 있지만 이게 말씀으로 제가 서 있을까, 그리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아오진 않았을까, 내가 그 수박을 열어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고요. 이제 그 문제의식 유형별 저는 뭐 다 이제 막 엉망인데 그 중에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게 최근에 이제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은 자신감인 것 같고요. 이게 왜 충격적이었냐면은 친구들이나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이분들을 섬기고 이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이 빛나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엉망인 것 같아가지고, 나머지도 엉망이지만 이게 제일 엉망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용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적극적인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고 8주의 모습은 믿음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8주 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통하고 대면에서 좀 낮은 점수가 나왔는데 행동력하고 에너지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 훈련 학교를 이거 참여함으로써 점수를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혜입니다. 저는 1년 반 전에 하사품을 했는데 마지막 주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또 말씀 훈련 학교를 하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고 보고 듣고 만나고 접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적용해서 실천해서 행동하고 생활하여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셔서 그거 믿고 1년 반 기다려서 등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문제의식 가장 낮은 점수를 나왔던 거는 책임과 대면이고요. 그래서 이 훈련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하고 자유롭고 기쁨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삶의 변화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용 목사입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그 담임 목사님의 어떤 통찰력을 한번 다 좀 가지고 와보자. 지난 부흥회 때도 그렇고 부흥회 말씀을 3분 만에 정리해 주시는 그 통찰력을 보고 나도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말씀 훈련 학교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는 이 말씀 훈련 학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어떻게 또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며 적용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배워서 목사님의 통찰력을 잘 배워 나가고 싶습니다. 문제의식은 대면이 좀 많이 약한데 이 말씀 훈련 학교를 통하여서 이 대면의식을 조금 더 성숙하게 고난을 잘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세영 목사입니다. 저는 기대하는 것은 제가 하사품 할 때도 그랬는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조금이지만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하는 것은 안다는 것을 아는 단계까지 이르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정말 더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문제의식은 제가 대면 부분이 많이 찌그러져 있어요. 대면이 약하고 제가 성향 자체가 좀 이렇게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많이 어려워하는 S가 강한 성향입니다. 그래서 대면이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오히려 다윗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 훈련 시간을 통해서 이제 좀 대면을 좀 더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아 사모입니다. 먼저 네, 박경아 사모이고요. 제가 이 훈련을 하게 된 이유는 일단 목사님의 설교도 너무 좋은데 이 훈련학교도 얼마나 많이 좋을까 기대감에 그리고 1년간 한 분을 봤을 때 너무너무 많은 좋은 성향,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서 1년을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꼭 하고 싶었고 라미도 없는 이 자유가 저는 너무 행복해서 모든 게 다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잘 하고 싶고요. 저는 문제의식의 교통과 대면이 많이 약한 편인데 이 8주의 과정으로 교통과 대면의 부분을 더 업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부를 섬기고 있는 최명숙입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제가 하루에 한 장씩 목사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는 목사님 얼굴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 시간을 들어서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세계적인 그런 교육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여기 문제의식 이런 걸 보면 저는 대면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매사에 자신이 없고 그리고 이제 내 주장을 이렇게 내세울 게 굉장히 제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찾아가려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자유를 얻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정 집사입니다. 2년 전에 하사품을 했는데 하사품을 해보니 이런 발표의 자리가 너무 부담스럽고 싫어서 그동안 훈련학교를 하지 못했고 망설였는데 저 이번에는 집에 있는 남편 임집사가 하사품을 하겠다 마음 먹어서 그래서 너도 하자 해서 다른 훈련학교지만 저도 그래서 이 자리로 임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시는구나 해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의 문제의식은 자신감입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이 제가 생각하는 자신감 결여와 이 5번에서 말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8주 후에 제가 그래서 기대하는 모습은 제가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냥 당연하고 막연한 믿음만 있었는데 그에 대한 그냥 저의 구체적인 의식이 구체적이고 또 확실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희입니다. 제가 여기 참석한 이유는
하사품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또 이어서 또 받고 싶은 욕심에 왔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바는 제가 이렇게 문제의식이 먼저 있는데 이제 문제의식이 대면과 자신감이 되게 부족한데 뭐든지 막 피하려고 그러고 자신감은 여기 예시에서 몇 개 정도가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어떤 일이든 어떤 교회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일이 주어지면은 도망부터 가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기대하는 바는 참 자유와 참 기쁨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경 집사입니다. 저는 여기 참석하게 된 이유가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제가 이제 신앙이 워낙 약간 바닥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갈 때 항상 설레고 기뻤어요. 근데 그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신앙생활 할 때 고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나를 개선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약한 게 교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지금은 하지 않고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모식 중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 다음에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아예 안 하는 걸로 단절돼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저의 이번 말씀 훈련 학교에 나온 목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주연입니다. 조연이 아니고 주연입니다. 늘 주연처럼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제가 말씀학교 여기 제가 사실은 성민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다른 교회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쭉 했었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서 첫 번째는 그거였고 사실은 Y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서 좀 다르게 뭔가 해서 다른 목표를 가지고 내 모습이 뭔가 바뀌는 변화하는 그러니까 늘 신앙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한 교회를 나온 지가 우리 막내가 돌 때쯤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됐는데 20년 전에 제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20년 전에는 늘 기도하고 소통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확신은 없었어요. 근데 정말 내 하나님과의 소통이 너무 잘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 스스로 그 소통을 딱 막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뭘 해야 되는 핑계로 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사실은 제가 저희 회사에서 1박 2일 세미나가 있거든요. 지금 다른 분들 다 평창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에 와야 되겠고 평창에 가야 되는데 핑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람을 껐어요. 안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늦잠 자는 거는 제 인생에 없는 거를 저희 전부 다 압니다. 저희 다 알고 있는데 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시간에 10분 남았고 민재 일어났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게 됐고 사실 내일 하사품도 굉장히 기대되면서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훈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 훈련학교 이렇게 참석하게 된 이유는 사실 설교 이후에 몇 번씩 담임 목사님의 피드백을 이렇게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피드백 중간중간에 말씀 묵상 훈련학교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스갯소리를 들어주세요. 우스갯소리로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농담이지만 최대한 빨리 담임 목사님의 장점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빨리 알고 싶어서 신청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문제의식은
대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들어오면서 대면이 문제의식이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 걸 보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실 때 대면이 약한 분들은 착한 사람인 경우들이 있다라고 했던 그 말이 문득 떠오르면서 성민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저도 그 착한 사람이 포함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이성호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이고요. 네. 아마 이걸 하고 나면 확실히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할 때 그거 맞는 얘기인데 그게 왜 중요한 거지? 라고 저는 물어요. 설교는 맞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성도에게 그 설교가 중요할까? 그게 여기 확신에 걸리고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는, 하나님 분명히 확신하게 하는 설교냐, 아니면 그분께 나가게 하는, 그분과 교통하게 하는, 그분께 매달리게 하는 설교냐, 아니면 그 힘을 가지고 삶에 맞서 싸우게 하는 설교냐, 그래서 다시 한번 부딪힐 수 있는 힘을 주게 하는 설교냐, 아니면 그렇게 해서 내가 있는 자리를 지켜내고 이 자리에서 내가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설교냐, 아니면 우리 서로를 같이 힘을 주고 영감을 주고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하는 설교냐. 사실 저의 포인트 5가지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가지가 설명한 설교는 듣는 사람이 분명하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구나.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분명한 변화가 도전을 받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사실은 좋은 얘기인데 성경의 얘기를 좋게 들었는데 그게 뭐라는 얘기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첫 시간에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설교를 들을 때에든 말씀을 혼자 큐티를 할 때에든 왜 좋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좋은지를 모르면 나에게 어떤 말씀이 와닿는지도 모르고 오늘 말씀이 왜 은혜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이 5가지의 문제의식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오늘 내가 여기에 걸려서 찾은 말씀이 좋았구나. 이게 내가 오늘 해결이 됐구나. 이 부분에 도전을 받았구나를 확실하게 우리가 한 번 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든지 듣는 자이든지 묵상하는 자이든지 우리 모두는 다 신학자입니다. 네, 이 말이 도전적으로 들리겠지만 신학자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해석해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말씀을 만나는 사람이고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스스로 소화해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신학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신학을 정립하는 시간이 바로 이 훈련학교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은 나에게는 없다. 이제부터 나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독자라는 뜻도 되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신앙인이라는 뜻도 돼요.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냥 들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만난 말씀의 은혜로 내가 어머니 아버지와 신앙적인 대화가 가능해진다면 부모님은 훨씬 더 기쁘겠죠.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는 그 권위 앞에서 내가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만나서 내가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한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저는 아마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그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5가지를 떠올리며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이것을 걸어서 묵상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과제는 오늘 첫 과제는 바로 이겁니다. 아주 짧죠?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제 나의 문제의식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한번 내가 묵상해 보는 겁니다. 아직 묵상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도 좋아요. 방법은 관계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읽고 또 이 말씀을 유추해보고 상상해보고 내가 양이 되어보고 목자의 뒤를 따라가도 보고 푸른 풀밭에도 한번 누워보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한번 경험해보면서 다만 확신, 교통, 대면, 책임, 자신감 내가 생각하는 나의 문제의식을 통해서 이 본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볼 때 어떻게 이 본문을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첫 과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다 잘한 겁니다. 다음 주 저는 여러분들 다 격려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 칸이 너무 작을 수 있어요. 작으면 여러분이 종이를 하나 더 떼서 여러분만의 묵상을 적어봐도 좋고 그리고 그 묵상을 여러분 쳐도 좋아요. 쳐서 프린트를 아웃을 해와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숙제 방법은 자유롭게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꼭 이 말씀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아 나의 요즘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 같고 이런 나의 삶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건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뭐가 느껴질까요? 두 가지가 느껴집니다.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에 알맹이 힘이 느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 말씀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거든요. 숙제라고 생각하면 무한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러나 이제 나에게 묵상의 시작 오시로 묵상하는 나의 묵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시간입니다. 번호 꺼내세요. 번호. 자 번호 꺼내시고 자 번호를 꺼내시고 자 1번 누구죠? 1번? 네. 최승용 목사님 1번. 네. 2번 누구시죠? 네. 2번. 네. 김희영 집사님 2번. 네. 3번 누구시죠? 네. 장동실 집사님 3번이시고 네. 4번은요? 네. 이성웅 목사님 4번. 네. 그리고요? 5번이? 이주연 집사님 5번. 네. 그 다음에 6번이요? 네. 이선희 7번. 최명수. 네. 8번. 김예림. 네. 9번. 9번에 계시죠? 박예스턴. 네. 그 다음에 10번이요? 김성훈. 네. 자, 그리고요? 김세영. 그 다음 번호 누구시죠? 박선화입니다. 박선화. 네. 정재엽입니다. 정재엽. 네. 그리고요? 김민정이요. 김민정. 자, 그리고요? 15번? 박경환 선생님 15번. 네. 16번이요? 김은혜. 그리고요? 박영훈. 네. 그리고 마지막 번호인가요? 진은입니다. 예, 박진은. 자, 다 됐나요? 혹시 이름 없는 분 계신가요? 다 됐으면 이렇게 한 조입니다. 한 조. 조는 총 4가지 조가 있고요. 그 4가지 조는 저희 안에서 먼저 간식조. 간식조는 간식비를 걷어서 매시간 간식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가사가 준비했습니다. 예, 저는 맛있게 들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간식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환영조가 있어요. 환영조는 이제 남들보다 일찍 와서 저희가 6시 반에는 오셔야 됩니다. 6시 반에 와서 환영조는 환영을 20분간 하십니다. 그리고 50분이 되면 이분들도 식사를 하고 이제 강의 준비를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오는 분들이 정말 잘 왔구나. 올 때까지 숙제로 힘들었지만 오면 행복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환영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보조가 있습니다. 중보조는 일주일 동안 기도의 제목을 주당 2회 정도 저희 단톡방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조가 돌아가면서 한 명씩 중보의 제목을 우리 조를 위한 중보의 제목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두 명 정도가 올려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연락조가 있어요. 연락조는 연락을 담당하는데 이분들도 한 2주에 2번 정도 이번 주 숙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 시켜드리고 이러이러한 숙제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모일 때가 되면 이제 내일이면 다시 저희 수업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런 숙제 점검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챙겨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연락을 해주시는 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각 조가 한 조인데 이제 요런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요. 일단 조장을 뽑겠습니다. 조장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어떤 조가 될지는 조장들이 가위바위보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조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하면 되겠죠. 먼저 최승용, 이주연, 박예스터, 정지혁, 박용훈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시고 그 중에서 자 누가 조장을 했으면 좋겠는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예.
좀 심하다 싶긴 한데. 네. 자, 최승용 목사님 조장으로 발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전 일어나세요. 김유경, 이선희, 김성훈, 김민정, 박진은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서로 얼굴 바라보시고, 자, 조장이 했으면 좋겠다. 시작. 자. 정확하게 여기 어디는 이선희 있어요. 그렇죠. 자, 박수 주세요. 자, 신조 일어나세요. 장종실, 최명수, 김세영, 박경원. 자, 일어나시고, 자, 하나, 둘, 셋. 3분 장종실. 그렇죠. 피조 일어나세요. 피조. 자, 이성훈, 김예리, 박선아, 김인혜. 준비. 하나, 둘, 셋. 뭐죠? 다 나눴어. 자, 이성훈 당첨. 네, 자, 앉아주세요. 자, 그럼 이제 조장 내분 일어나세요. 저희 뭐 해야 돼요? 자, 조장 먼저 조끼 모여서 뭐 할지 정하세요. 1, 2, 3순위 정해보세요, 빨리. 네, 제가 잘 선택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조원들의 성향을 좀 파악하시고 우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원들 토론 끝나셨으면 들어가시고 조장 4명만 가운데로 나오시죠. 가운데로. 등을 돌리고 등을 마주대고 씁니다. 자, 간판 승부. 자, 등을 대시고. 자, 등을 대시고. 가위바위보.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잠깐 가위바위보. 잠깐. 자, 최승용, 장동철 두 분 결승 진출입니다. 자, 두 분만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두 분만 가위바위보. 어떤 조 하셨습니까? 우리 조의 희망을 연락조. 연락조. 박수 주세요. 자, 중보조 하겠습니다. 중보조. 네. 자, 그리고 두 분 이제 등 돌리시고. 자, 이선희. 자, 한영조. 네? 한영조. 아니, 가위바위보로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알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이성훈 목사님. 자, 이성훈 목사님 무슨 조? 가정조 하고 싶어서. 환영조. 자, 결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보조 최승정, 이주연, 박예스터, 정지현, 박영원 이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중간에 누가 사정이 있어 못 나온다, 뭐 아프다, 간사가 목감기에 걸렸다, 다 이조 책임이에요. 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당 2회씩 주당 2회씩 돌아가면서 중보 기도 좀 올려주시면 같이 우리 기도하겠고요. 가능하면 여러분 단톡방에는 아시죠? 답을 달지 마시고 공감만 하시면 됩니다. 공감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 좀 올려주시고 간식조는 이선희 집사님에게 오늘 여러분들 기본 얼마 낼까요? 10,000원 낼까요? 2만원 낼까요? 8주 오늘까지 7주 이제 앞으로 7주. 저보다 저희가 아무래도 다들 늦게 오는 분들이. 아, 그래요? 다 늦어요? 네. 어떡하죠? 그냥 바꾸고 싶어.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41주면 준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좀 늦으시면 최승용 목사님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면 되니까 다 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10,000원씩 거두면 될까요? 10,000원씩 거둘까요? 네. 계좌이체 하시면 일단 오늘 계좌번호를 하나 올려주시고 네, 10,000원씩 거두고 중간에 부족하면 또 10,000원. 네, 10,000원씩 걷겠습니다. 일단 10,000원 걷겠습니다. 그다음 연락조는 일단 요거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네, 그리고 오늘 숙제 과제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한번 다시 올려주시고 그리고 조언을 같이 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강의 전날이나 그 전전날쯤에서 강의가 다가올 때 한번 다시 저희들 시간 일깨워 주시고 늦지 않게 6시 반에 모이는 거 알려주시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환영조는 왔을 때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죠. 입구에서 환영을 어린이집에 소품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첫날 이제 막 9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첫날 조금 시간이 더 걸렸는데요. 네. 경품 추천인 줄 알았어요. 나도. 그러니까 왜 이 맘대로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조 추첨이 이래야 좀 섞이거든요. 이래야 여러분이 이 조가 여러분 이번 한 과정을 함께할 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섞어야 여러분이 또 잘 처음 만나는 분도 생기고 그러면서 만남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러고 다음 학기에 가면 또 아마 이분들이 그리워질 겁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또 동기 의식도 생겨날 거고요. 함께 만난 동기가 여러분 지금 많지 않아요. 장점이에요. 서로 더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니까 서로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훈련학교의 세계로 들어와서 이제 말씀과 기도, 복음 세 가지 과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첫날 말씀 묵상 훈련학교, 저희들 말씀을 만나는 5가지 우리의 문제의식을 돌아보고 그 문제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분명한 목적의식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이 내면화되어서 자리를 잡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말씀 묵상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주님과 계속 교통하고 그 힘으로 세상과 맞서 이기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와 이 일을 감당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기쁨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 함께 할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